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자기 셋집이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전도와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까? 전도와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님은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첫째,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었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불신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자들에게 집착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하기를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다음 구절이 없음이라고 된 것입니다. 없음은 그 자체가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없음이라는 구절이 몇 구절 나오는데 그 없음 전후로 내용이 공백이 생기고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바울은 어떤 전도 전략을 깨닫고 실천했을까요? 3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셋집은 곧 셀을 의미합니다. 셀은 작은 방, 독방, 감방, 골방, 그리고 세포, 기초조직, 반, 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셋집으로 사람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집이 너무 작아서 초라하다고, 또 집이 너무 커서 좀 조심스럽다고 사람들을 초청하지 못한다면 그 집은 나만을 위한 집이 된 것입니다. 물론 나와 내 집이 그 집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너의 집을 복음 전도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남의 집입니까? 아니면 남의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내 집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거기에서 차를 마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 집에 오면 내가 차를 내지 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모임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집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 셋집을 열고 그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영접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넷째,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31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대통령, 또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유명한 배우들, 그런 이야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묶인 자와 눌린 자와 도래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다라고 전파했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경험한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도 이것을 지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자기가 경험한 성령님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하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예수 이름 자꾸 이야기하느냐.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대통령 이름 이야기하고 유명한 정치인과 연예인들과 운동선수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세상 나라와 세상 이름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다른 걸 전파합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가서 들어보면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전파하고 세상 정치인들과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주를 받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지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 가운데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천국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울만 아니라 빌립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전파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고, 예수를 믿을 때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0절에 말씀하기를 믿기 마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일곱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소심해지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와 성령 충만, 건강과 부유함, 지혜와 평화와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죄,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저주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성령, 또 예수님의 건강과 예수님의 부유함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방인에 대한 비전을 주옵소서. 전세계 82억 중에 60억이 불신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자기 셋집에서 셋집 모임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